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얼굴들은 왜 하나도 행복 안 해 보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 안 하면은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야죠. 나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앞으로 행복이 왜 잘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못했으니까 한 번 더. 자,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죠. 그런데 언제 이 아모스가 활동하였느냐? 오늘 보면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 왕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쪽 왕은 우시아, 북쪽 왕은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북쪽 왕이 여로보암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로보암 왕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여로보암 왕 때 누가 선지자로 활동했지? 여러분, 여로보암 왕 때에 누가 활동했습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자, 호세아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고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독일시대 사람이에요. 독일시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성경은 호세아가 먼저 있고 아모스가 뒤에 있잖아요. 활동은 모아스가 좀 더 빨리 했어요. 모아스가 20년 정도 더 빨리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또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이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아모스는 호세아도 전화했고 아모스도 전하고 뭐 똑같은 말을 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서 이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라 합니다. 똑같은 복음서를 왜 네 권이나 계속해서 붙여놨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에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 말씀마다, 복음서마다 주제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마태복음 주제가 다르고, 마가복음 주제가 다르고, 누가복음 주제가 다르고, 요한복음 주제가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왕종인신. 왕종인신. 마태복음은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왕족이다. 왕족 혈통의 후예다.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뭡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출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의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동정녀라는 것을 순수한 처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젊은 여자,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데 얘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신 못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혼자 있다가 애 낳았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남자의 정자가 그 난자와 만나야지만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라고 할 때에 그 동정녀는 정자 없이 그냥 이렇게 아기가 잉태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앞에 예수님의 출생 앞에 또 한 사람이 출생해요. 그게 누구죠?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 6개월 전에 태어납니다. 거의 뭐 사촌지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 폐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폐경된 여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나이 들은 여자라도 폐경이 아니면 임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폐경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잉태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폐경한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하냐?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역설하기 위해서 폐경한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같이 동정녀도 임신할 수 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잉태되고 출산하여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신이신 예수님, 즉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1장, 2장이 전부 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누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1장 1절부터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내 복음서이지만은 사복음서이지만은 우리가 읽을 때는 똑같은 복음서인 것 같지만은 주제가 달라요. 마찬가지. 아모스와 호세아도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지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선지서이지만은 주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 문제.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호세아서. 어떤 사랑?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배신을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예요. 그러면 아모스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 아모스에 대한 메시지는요.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배신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아모스는 귀족들, 권세자들, 지배자들의 그런 부패함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며 자기 이익과 자기 배만 채우면서 그렇게 부정한 부패를 일삼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짓밟는 그 행위를 야
너희들은 그거 악한 거야. 내가 너희들 그 악한 행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심판해. 벌 줘야 되겠어.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정말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착하게 세상에 불이 될 만큼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목자 아모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이 아모스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아모스는요 오늘 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아모스가 누구라고 해요? 아모스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 어느 지역의 목자? 두구아는요 지명이에요. 지명. 두구아라는 지역의 목자였던 아모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경 집필자가 약 4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이요 직업으로도 한 40종이 있대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낮은 직업군이 이 목자예요. 목자. 자, 그러면 이 두구아 목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두구아라는 것을 보면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두구아는 지역이랬잖아요. 여러분, 아모스는 어느 지역의 나라의 멸망을 예고한 선지자라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예고하는, 심판을 예고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구아는요 어느 지역이냐면 베들레헴 알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바로 옆 동네가 이 두구아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큼이냐면 우리 고촌에서 저기 기장읍 정도가 딱 8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 하나 넘어갈 정도. 바로 옆 동네예요.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 활동하는 이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다? 남유다 출신이라요. 남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목자는 다른 말로 하면 양치는 사람이잖아요. 묵주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농사 짓는 거, 또 하나는 목축업, 양, 말, 소 이런 것들 기르는 거. 두 가지 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양치면은 좀 특별한 그런 직업군이겠지만 여기는 너무 흔해요. 왜? 아브라함 때부터 양을 쳤잖아요. 이들은 양에 대해서 말과 양과 가축을 치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한편으로는요 특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어떤 학적으로 그들이 많이 배운 인물들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죠. 갈릴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평범하게 어떤 직업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까? 어부를. 왜? 바다 바로 앞에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를 끼고 생활하는 그 생활꾼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자연스럽게 나고 자라면서 자기가 어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때에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저 조금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저 인간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못 배운 나사렛 사람 아니냐? 어? 그, 그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기에서 어부지라던 물지라던 그 출신 아니냐?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보편적이다는 것은 평범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요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집안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양 치는 집안은 양을 치고 물고기 잡는 집안은 그냥 물고기 잡고 이게 보편적인 시민들이고 국민들이고 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드구와 목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남쪽의 목자로서 평범한 양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들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주는데 북이스라엘을 대한 심판이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지만은 북이스라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려 몇 개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몇 개국? 몇 개국? 잘 모르겠으면 앞에 보면 큰 눈으로 저를 보세요. 몇 개국? 8개국에 대한 심판을 이 아모스가 하게 됩니다. 자, 이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 즉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아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사는 어디입니까? 요즘 그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자지구 나오잖아요. 그게 가자지구가 이 가사예요.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가자입니다. 이게 어디 지역이냐? 블레스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갈릴리 지역에 좀 옆으로 해안가로 가면은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나라를 향하여 또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 에돔, 암몬, 모압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던 즉 에돔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경고하시고 마지막으로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무려 8개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목자였다니까요. 이 평범한 목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돼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저를요, 평범한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함용욱을 하나님께서 이제 딱 사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심판받을 것이다. 북한이 심판받을 것이다. 일본이 심판받을 것이다. 중국이 심판받을 것이다. 러시아가 심판받을 것이다. 밑에 있는 대만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뭘 쓰겠습니까? 좀 뭐고? 이상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뭐 우리가 전부 심판받는다 한다.
아무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왜? 영향력 없는, 볼거리 없는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모스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양치는 목자였던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아모스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아모스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나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무나 사용하지 않겠죠. 오늘날 시대를요, 흔히들 스펙 시대라고 하는 스펙. 스펙이 뭡니까? 자격을 자격.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 어디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학원 들어가, 학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영어 학원 가가지고 영어 스펙을 쌓고 또 기술 학원 들어가 기술 스펙을 쌓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TV 보니까요, 어떤 젊은 사람은요, 자격증이 스물 몇 가지야, 스물 몇 가지. 뭐 요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장비까지 심지어는요 저기요 스쿠버 그 자격증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을 전부 다 취득해요. 왜? 내가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펙이에요. 그 스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 좋은 대학, 실력 있고 그리고 준비된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겠죠. 그러니 젊은이들이 그렇게 스펙을 따라서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낱 사람이 사용하는, 한낱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스펙들이 많아요. 토플, 토익이 몇백 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어느 대학교 이상은 나와야 되고, 어느 자격증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스펙은 얼만큼 준비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선지자를요,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대사와 같은 인물이죠,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대변하고, 때로는 항변하고, 때로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때로는 한국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대사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며 알려주고 전하는 위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사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한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아모스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모스의 스펙은 뭐였습니까? 그냥 목자예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모스가 내가 이제부터 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떤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에 등록해 가지고 선지자 공부를 선지자 학교는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보면은 베델과 어디와 어디에 보면은 그 뭐냐 신학생들이 있었다는 거 이야기 쭉 되어 있죠. 그런데 아모스는 그 신학교 가지도 않았어요. 선지자 학교에 가지도 않았어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목자로서 활동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모스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편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즐겨 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까 스펙 이야기했는데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 흑수저도 있고 나무 수저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수저를 쓰시겠냐 이 말이에요. 신부를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21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2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즉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주인이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그 손님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한 음식을 담으려고 그릇을 찾는데 금그릇이 어디 갔어? 은그릇이 어디 갔어? 보니까 아직도 설거지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음식물이 굳어가지고 그렇게 설거지통에 세면 그게 뭐냐 싱크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쓰겠습니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질그릇이나 아니면 나무 그릇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첫 번째는 준비된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빌려보면은 깨끗한 자, 믿음과 신앙으로 깨끗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 기독교 서적 중에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1권, 2권, 3권까지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주중대사였던 김학중 대사가 쓴 책이에요. 자기가 주중대사로서 그렇게 6년 동안 중국에서 대사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쓴 자서전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는 그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실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또한 나로 하여금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수천 번씩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하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대사로서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기도하는 사람을.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탈북자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복송되면 죽을 건데, 그런 사람들,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그걸 구원하겠습니까? 구출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돕는 자들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걸 구원해 주시다는 거예요. 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들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도하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펙을 원하지 않아요. 잘났다, 못났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있다, 없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준비된 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된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모스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잘 세워진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모스라는 평범한 목자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같이 오늘날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들어서실 때에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어느 교회도 비록 연약한 교회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서 준비된 교회로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